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우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되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욥기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시간인데요. 먼저 구조를 한번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욥기가 총 몇 장이죠? 42장. 42장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전반부 또는 마지막 결론 후반부에 내용은 좀 이야기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있는 3장에서부터 42장 초반부의 내용은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라고요? 거의 다 시로 기록되어져 있다. 산문 이야기글하고 그 시의 그 느낌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볼 수가 없으나 그러나 원래 이 욥기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2장의 구조가 크게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보통 우리가 책을 들게 되어지면은 목차를 보지 않습니까? 목차를 봐야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들어가서 보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수미상관법이라 그럽니다. 머리와 끝이 상관되도록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양쪽 시작과 끝을 뭐라고 해놓고 그 안에다가 내용을 담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 그럽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편지봉투를 보면은 편지봉투 기법이라 해서 이 편지봉투의 안에다가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 편지봉투처럼 끝과 마무리를 그렇게 사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럽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샌드위치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빵을 넣고 그 안에다가 뭔가 먹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담아 놓았다. 그런 기법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문으로 되어진 서론과 결론 그 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아주 구조적으로 의도해서 넣어두었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표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뭐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은 설명할 때 머릿속에 담을 것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1절에서 5절은 욥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은 그런 욥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이 닥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장까지 전개가 되는데 사탄의 첫 번째 고소와 두 번째 고소. 첫 번째 고소가 1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가족과 재산 상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처럼 귀한 가족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두 번째는 사탄이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이 간접적인 공격에서 직접적인 공격으로 건강을 칩니다. 욥의 건강을 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1장과 2장 서론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서에는 이제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곧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그 욥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이 자꾸 반론을 주장합니다. 욥이 너가 고난당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욥이 너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빨리 네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될 거야.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욥을 공격하는데 따르는 욥의 적절한 나름대로의 반응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하고 세 번째는 이제 소발은 빠지고 엘리바스와 빌닷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욥의 반응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장은 그 모든 것을 1차 마감을 하면서 욥이 결론적 연설을 하고 지혜를 노래하는 간주곡 28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대화 가운데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는 많은 내용들이 독백입니다. 독백.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백에 가깝습니다. 29장에서 31장에 보면은 변호에 대한 어떤 변호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랬다는 거죠. 현재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당함에 있어서 너네들 생각하고는 다르다. 내가 정말 벌을 받을 만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죄가 없다.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아닌 제4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후라는 사람. 엘리후가 등장해서 굉장히 진리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은 굉장히 진리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욥에게는 하나도 적용시킬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초월성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엘리후가 하게 되어지지만은 그것이 적합한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욥에게 적합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마침내 등장하는 인물이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제 누가 아닙니다. 새 친구가 아니고 엘리후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런 이치를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물을 봐라. 그 파도의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하늘의 별을 누가 묶어 두었느냐? 들짐승들과 그 모든 산에서 야생으로 겨울을 나는 그 모든 짐승들은 누가 먹여주고 누가 지키느냐? 이치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펴시고 욥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을 해주시고 마침내는 욥이 정말 그 모든 역경을 넘어서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욥기서 42장이 결론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선 1장과 2장도 조금 특별하게 아주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1장과 2장의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됩니다. 대적자의 출현, 사탄의 출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질문, 또한 여호와의 욥에 대한 칭찬, 대적자의 욥에 대한 참소, 제한된 하나님의 허락, 대적자의 떠남. 1장에서는 욥의 소유물을 상실하는 것, 2장에서는 욥의 건강을 상실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욥의 믿음, 신뢰, 그리고 범죄치 않은 욥의 모습.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맥락으로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욥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최고의 형편에 그가 지금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에 문제가 없이 그냥 순풍에 돛을 단듯이 그렇게 펼쳐져 가는 그러한 인생이 결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많은 변수를 넘고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과정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번에 모처럼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마침 지진 지역에 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아마 거기에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날 걸 예상을 했으면은 여러분 안 갑니다. 왜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정말 어떤 데에는 정말 쾌청, 날씨로 말할 것 같다면 쾌청한 그런 날씨인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소낙비가 내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일기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비는 그치고 바람은 좀 불지만은 태양은 비치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형통할 때는 또 어떻게 하고, 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또한 삶의 숙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5절 중심으로만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몇몇 가지 기억할 만한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욥기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복잡하지만은 그 내용 다 살펴보면은 한 사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욥입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 우리말 성경에는 우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교제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소홀함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성경에 42장이나 되는 분량을 두고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대단한 분량입니다.
한 줄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42장이나 되는 그런 방대한 양으로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비중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비중이 있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욥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통하여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인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새 친구와의 대화도 결국은 그들의 이야기도 욥을 향해서, 엘리후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도 욥을 향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면 전부 다 욥이 한 얘기입니다. 욥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욥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욥을 향해서든 욥이 하든 다 욥 한 사람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그걸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이 전개되더라도 앞으로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욥기서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등장하든지 등장하지 않든지 간에 일단은 여러분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잘 붙들고 알고 있어야 그 다음이 열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욥이 그만큼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보시는데 사탄은 욥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는 거죠. 사탄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욥,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 그 욥이 과연 어떤 자인가? 욥만 생각하면 먼저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한번 쫙 지나가야 돼요. 그 욥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욥은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다. 우스 땅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죠? 우스 땅. 근데 분명한 것은 동방이라는 거죠. 우스 땅은 동방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21절에 보면은 우스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곳이 바로 우스 땅이라는 거예요. 우스 땅. 우스 땅이라는 것은 에돔이 살았던 것은 동쪽이거든요. 예를 들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 서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람 민족들하고 블레셋 팔레스틴 민족들이 이 서쪽 그쪽에 살았다면은 이 대부분 다른 미디안을 위시해서 에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은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서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핵심은 우서가 어디에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동방에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았던 땅이다. 이방인들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쪽에 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욥도 히브리인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가 사실 어떤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기억될 만한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역사적인 거론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론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뭐 후대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북이스라엘 아모아목의 왕 몇 년에,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 아모아목의 왕 몇 년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언급들이 있을 수가 있으나 욥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 모든 문장의 내용들과 그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이 욥은 족장의 반열입니다. 족장의 반열. 그러면 족장이라는 것은 언제 시대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그 다음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그럽니다. 족장사에 해당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인데 욥은 아마 추정컨대 바로 그때, 그러니까 가득한 옛날입니다. 지금부터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4,000년 전의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하 4,000년 전의 인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민족을 만드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해서,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70명이 나중에 60만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욥은 전혀 상관없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에 주류에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른 그런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동방에서 그런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추정되어지는 그 욥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소개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욥은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어떤 사람의 양력 프로필을 우리가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프로필을 나타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이 말은, 온전하다는 말은 이거 완벽하다, perfect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완벽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perfect인데 그것보다 더 나은 번역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 온전, 완전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 blameless라는 말입니다. blameless라는 말을 쓰는데 흠이 없다. 우리말로는 그냥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상대적이겠죠, 이 표현은. 왜냐하면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도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결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욥기서를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13장에 자기가 젊었을 때 죄를 인정하고 14장에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난 죄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다. 그렇게 그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 잘 번역이 됐는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정말 보여주는 시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를 하는,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앉아 있는 척 하는데 마음은 막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세상사를 살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굉장히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이 아니라는 거, 온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로 모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그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행동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하나가 그냥 일치하더라. 다시 말하면은 죄가 없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격적으로 더 진실하다,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진정성이 없어요. 예, 제일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입니다. 예, 당선되기 위해서는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 라고 해도 됩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온전하다.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 듣던 바대로다. 그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똑같더라. 그 사람은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뒤통수 때리는 행동은 안 하더라. 나중에 가서 디모데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뭐라도 다 내줄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한테 유익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은 매몰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하다, 순전하다, 진정성이 있다, 진실성이 있다, 너무 귀하게 봅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새 친구들이 보면은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은 빌닷은 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은연중에 꼬집는 거는 뭡니까? 욥, 너는 순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순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욥의 새 친구들이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꼬롬해요. 꼬롬하다는 말을 뭔지 아시겠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속에 흉계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뭔가 네가 그처럼 하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정거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게다. 요걸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사탄의 수법이기도 하죠.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가운데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욥을 평가하면서 온전하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초점을 욥의 진실함에서부터
욥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옮겨놓고 볼 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거래해도 좋습니다. 예. 정직한 사람은 동업을 해도 좋습니다. 예. 속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함이 두드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요, 완전 범죄도 없고요, 누구를 속인다고 할 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렇게 자꾸 말을 돌려대기도 하고 속이려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 대하고 나면은 다시금 친구 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어떤 손해가 온다 손치더라도 정직하더라. 정직하더라. 그 한 번 인정하고 나면은 엄청난 손해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수하더라. 정직함이죠.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했다. 다음으로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참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약간은 좀 추상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이런 쪽으로 뭔가 내가 그분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이런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기가 쉬우나, 여러분, 이것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경외예요. 경외.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깁니다. 내 가장 인생의 큰 짐도 그분에게 맡기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특징이다. 욥이 그런 인물이었다. 이제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까? 예. 나중에 뒤에 부분에 가면은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풍성하게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백해무익이다. 악은 파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평화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조직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래서 회복 불능으로 몰아가는 것이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서고, 그와 같은 일들을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몸에 배일 정도로 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등장하는 욥이 하는 행동 가운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지중에나 또는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또는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쳐요.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장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탁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비록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1,000마리다 말이죠. 암나기가 500마리요 정도 많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가족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믿음의 계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가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그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남용하여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피곤케 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누구였다? 욥이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도 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욥기서가 이제 아직 이야기가, 드라마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론을 던지고 이제 앞으로 욥이 당하는 그런 어떤 그늘진 부분, 어려움, 시험, 이런 환난들 가운데에서 욥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을 어떻게 세웠는가. 참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많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우리에게 큰 예를, 빛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욥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우리를 누를 때마다 욥기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